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The Gospel from God.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가려진 것을 벗겨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즉 계시란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알아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고 있던 것을 벗기시어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고 그 이후 성령의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역사적 추방과 이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 밖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합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힐렐 학파의 대표적 랍비인 가말리엘 1세에게서 모세율법과 그 율법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운 정통 유학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적 배경과 유대교 정통 교육을 모두 갖춘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적이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으며 그곳에서 단 15일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만을 만났고 그들과 짧은 교제만 나누었다고 증언은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한 목적은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인간이나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접근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비난하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준수와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추가하며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다른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행세를 한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15일에 불과했고 그곳에서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도 못했으며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잠시 교제했을 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에게서 교육이나 인준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자신의 사도시직과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와 부르심에 근거한 것임을 변증하였습니다. 즉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난이나 오해에 대하여 근거와 논리를 들어서 자신의 입장과 진리를 분명히 밝히고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중 예루살렘에 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던 자신을 몹시 싫어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울을 가이사랴, 즉 가이사랴 마리티마로 내려보낸 후에 다시 길리기아의 다소, 바로 고향인 다소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다소로 보낸 것은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적 안전을 확보하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이방 선교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후 자신으로 말미암아 유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심 이전에 교회를 잔인하게 비판하던 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크게 놀랐을 것이며 동시에 교회의 핍박자를 복음의 사역자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의 지위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신득이 복음을 주변에 전하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인위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전수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단지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자는 자신이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에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어떤 것을 빼고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변형시켜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면 되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게 되어 도리어 복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사이비 이단 단체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들 덧붙여서 사람들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겉으로는 신앙과 구원을 말하지만 그 실상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이단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여성들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존재나 재림주로 내세우며 병든 사람들에게 거짓 치유를 주장하거나 과장된 간증을 앞세워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 후에는 온갖 달콤한 말과 심리적 압박, 조직적인 통제 수단을 동원하여 신도들로부터 재산을 헌납하게 하거나 지도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신앙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인간을 신격화하며 복음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금요일날 밤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시청하던 중에 은하교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실체를 다룬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이 집단의 교주는 자신을 하늘 아버지라 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메시아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후손들까지 부유해질 것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신도들은 그의 말을 법과 계명처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장하던 교주가 2년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집단 내부에 심각한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교주의 아내는 자신을 하늘 어머니라 칭하였고 또 다른 인물은 영적 아들이라 주장하며 교주의 시신을 두고 기도를 통하여 부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교주가 세상의 빛으로 같다는 등 새로운 해석과 교리를 만들어 신도들을 계속 미혹하였습니다. 이 집단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며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전기장판 등을 판매해 막대한 금전을 모았고 이를 통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교주의 죽음과 반복되는 교리 변경, 후계자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일부 신도들이 뒤늦게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닫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하면서 이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뢰는 사이비 종교가 복음을 왜곡하고 인간을 신격화하며 두려움과 욕망을 이용해 사람들을 착취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심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약 5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재산과 몸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혹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사입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는 모든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욱 완전하고 확실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고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던 믿음이 약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꿈, 환상, 한청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간혹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초자연적인 계시가 결코 성경 말씀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듣는 자들을 억지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시며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보면 바울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과정에 예수님의 계시가 있었음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서로 비슷한 나이의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은 다른 동년배 유대인들보다 유대교에 더욱 앞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선봉에 서서 그리스도인들 향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자신이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 Traditions of their fathers, 물려받아 전해진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도시스입니다. 가르침, 이야기, 훈계에 의한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준 율법, 곧 히브리어로 토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를 해석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형성된 구전 전통, 말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고 이끌기 위한 기준이나 틀인 간섭적인 규범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말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후대에는 할라카라는 규범 체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서 할라카는 토라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규정한 유대교의 실천 규범 체계이며 구전 전통을 포함한 삶의 법입니다. 유대 랍비 전통은 토라 안에 포함된 계명들을 613개로 체계화하여 일상생활 전반의 학대에 적용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유전을 성분율법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기보다 인간의 해석과 전통에 의해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은 이러한 유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율법의 참된 목적과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를 열심히 신봉한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크게 자랑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 그것이 그에게 큰 허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는 큰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하여 주식도 하고 사기도 치고 타인을 죽이기도 하고 공천을 하여 국회의원도 만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생사는 결국 돈으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상한 체하지만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요즘 한 전직 야당 여성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초대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단기간에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불린 부분과 사회초년생인 자녀 3명의 예금과 주식이 약 120억 원 이상 형성된 가정에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매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2023년 4월 하순에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그때 한국 사회는 시끌벅적했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8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3년간 통정거래, 서로 미리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가장거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한 조작 행위입니다. 통정거래라는 주가 조작을 통하여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이 정보를 사전에 습득한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140만 주의 주식을 일시에 매도하여 팔아서 매각 대금 605억 원을 가져가는 바람에 그동안 주가 조작해온 주식의 가격이 하한가를 내리쳐서 모든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뉴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기업체 사장들, 병원사들, 연예인들,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니 돈 있는 사람들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돈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이요 악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길을 틀어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온갖 종류의 범죄를 양산해내고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고 악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신 것에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은 후에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아라비아에 갔으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나바테아 왕국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지는 오늘날 요르단이고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시리아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영향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특별하고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이리저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깊고 친밀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으며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 19절 보면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5일을 거주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그 아람어 이름을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 전파 사역이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워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거나 그들에 의하여 사도로 임명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의 설득을 받아서 된 것이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하여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당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알기 위함이었으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사건이나 만남도 결코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 가장 엄숙한 방식으로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자신의 신앙적 좌우명으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의 극심한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세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며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 보면 바울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이 그것을 비교적 급히 떠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가이사랴로 피신시켰고 그 후에 다시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길 원했던 바나바의 요청으로 다시 수리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 길리기아 지방에 있을 때에도 수리아 지방에 있을 때에도 또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모든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러한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복음은 점차 확장되어 1세기 말경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널리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구원과 영생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을 직접 알지 못하였고 다만 전에 자신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자신이 폐하려고 하던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나 변화되어 가장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바울의 삶은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혼란스럽고
감은 이설만 나무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감 없이 용기 있게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한 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